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악귀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 4절 보면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해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적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과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8장 11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려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시편의 107편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그 미련한 그러한 인생의 미련함 때문에요. 그래서 곤란을 당하고 그 혼이 식물을 싫어한다. 뭐 식욕도 없고요. 마음 괴로우면은요 밥맛도 없고요. 그냥 의욕도 없고요.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사망의 문이 가깝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거대한 애굽 제국에 노예로 잡혀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괴로워할 때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만족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지금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우리 오사카 장로교에도 3,000명, 5,000명 부흥케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 우리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7장의 말씀에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믿음이 적어서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크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니? 그러시는 예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요, 우리 예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오늘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광활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세인데 우리 아내 사라도 90세인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심중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또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알아서 스케일을 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광활한 그러한 메시지를 듣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알아서 기도를 줄여요. 그래서 그냥 오늘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좀 벌게 하시고 오늘 좀 염려 걱정 없게 하시고 내가 알아서 기도를 줄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셔서 아브라함 가정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생각해 주시고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마귀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불이 나게 달려와서 그래서 염려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돈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좀 즐겨야 되는데 쾌락을 생각하게 하고요.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에 여러분 마귀 믿음이 좋습니다. 말씀 얼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할 것은 주여 마귀보다 더 좋은 믿음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귀한테 지면 우리 말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주여 나 마귀보다 좋은 믿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인 줄로 믿게 하옵소서.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나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가와 같고 또 바위와 같고 또 가시 떨기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에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 가상자리 저 구석 우리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어디가 관심이 있죠? 예, 강단이 관심이 있고 오늘 무슨 말씀 전하시나 또 오늘 무슨 찬양하나 우리 중앙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가상자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있었던 일 가운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중요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언제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는 듣는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무감각한 겁니다. 이게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그리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거울 볼 때는 내 얼굴 알겠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제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희미해요. 제 머릿속엔 아주 괜찮은 사람 얼굴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 막상 거울 보면 아이고 나이 들었구나 살쪘구나 그죠? 근데 지나가 보면은 괜찮지. 남자들이야 한 70%가 낮게 잘생겼다 그러고 살아간답니다.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을 아는데요. 지나가면은 얼굴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아멘입니다 하는데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울려 퍼져도요. 내가 내 좋은 인생 살아가고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요.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바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리 돈 버는 거 일락 쾌락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이 마음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경험 못하고요. 믿음은 늘 그 자리고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려고 2명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천사가 그 소돔에 가게 되어지는데 롯이 성문에 있다가 천사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두 천사를 모시고 갑니다. 그랬는데 그 성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모여. 그러니까 젊은 남자, 나이 든 남자 할 거 없이요. 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롯의 집안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오늘 그 집에 들어간 남자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는 성폭행을 하겠다는 남자가 남자를요. 온 남자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아주 죄가 가득한 소돔이었습니다. 롯이 막으려고 하니까 롯부터 죽이려고 그냥 문을 깨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롯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거예요. 와라이 바나시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농담처럼 여기는 그 마음의 그 열매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밭 죽음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만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왕은 자기인데 또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싶어서 박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들레헴 그 표준으로부터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2살 밑으로는 다 죽인 거예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애꿎은 2살 아래 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니 그 아이들이 죽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이 라마가 뭐냐면 베들레헴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옛 이름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라마 베들레헴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 라마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고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죽는 어머니의 마음, 그 차마 눈 못 감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였던 장소가 라마입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나이든 그죠? 내가 돌봐야 할 때 부모하고요 강제로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들하고 더 이상 두 번 다시 못 봅니다. 그게 라마예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잃어버리는 큰 통곡의 장소가 라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식 낳을 사람은요 베들레헴에서 살면 안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릴 죽음의 예언이 선포되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자식 낳을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살면 안 되는 곳인데요. 그런데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이 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에브라다, 이 풍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뜻이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빵집 같은 에브라다요 풍성한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100년이 지났는데 뭐 통곡한다더니 뭐 잘 사네. 200년 지났는데 뭐 통곡한다더니 잘 사네. 30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대신에 세상 선택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시에 그냥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는요, 580년 딱 지나니까는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그 시간을 표준해서 2살 밑으로 모든 아이를 부모들이 잃어버리는 대성통곡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저주와 심판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이면에 그 반대편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 15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100배의 열매 거두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서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이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삭, 그 이삭이 살던 그 지역에 그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애굽은 가면은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드려도요. 다 애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신앙이는요 심플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라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니까 예배하였더니, 찬송하고 기도하라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거뒀죠?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대로 구약에서. 이삭은요 이 말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삭은요 시대를 거슬러서 구약에서 이것을 이미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들었더니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좋은 땅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나 주시더라. 여러분 이삭은요 목축업자입니다. 소 키우고 양 키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어요.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 경영학을 하셨던 목사님, 연세대 경영학과 나온 그 유명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잘 되는 사람은요 고깃집을 해도 잘 되고요, 횟집을 해도 잘 되고요, 분식집을 해도 잘 되고요, 회사를 차려도 잘 되고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고깃집을 해도 안 되고요, 횟집을 해도 안 되고요, 회사를 차려도 안 된다. 경영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회사를 바뀌고 업종을 바꿔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바꾸고 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래서 정말 길가와 같이, 길가에 떨어진 저 씨앗과 같이, 저 구석에 있는 씨앗과 같이요,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그 씨앗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밥을 지어서 내가 먹어야지 사는데요, 저 구석에 있는 씨앗처럼 생각을 하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요동치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오늘 말씀에 그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다라는 원래 그 헬라어적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은 무엇이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요,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이웃이 날 볼 때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내 자식이 나를 볼 때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내 부모가 나를 볼 때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목회자가 볼 때도 좋고. 그러면 이 삶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100배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네. 그 삶은요 형통한 삶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냐 복 안 주시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이 삶이요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데요. 노예가 총리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30살 때 총리가 되어지세요. 죽을 때 120세까지요. 애굽의 독보적인 권력의 위치에서 애굽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내는 위대한 통치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총리해서요. 그 어느 세월에 총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 세워서요.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요. 좋은 땅이 되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 하나님께 닿습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전력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좋은 땅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어졌는데 교회에 나갈 재미가 없답니다. 교회에 나갈 힘이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무슨 상태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믿어도 뭐 생활 변하는 거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믿어도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 그냥 내 인생이나 잘 세워보지 그런 마음의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나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드리고 예배에 꼬박꼬박 나가고 교회 왔다 갔다 잘하고 그리고 교회 일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은 찾아오고 하나님 계시나? 이거 다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은 그러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아니 성도야 그냥 교회 왔다가 아니면 나갔다가 또 깨지고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오면 되는데 여러분 목사는 인생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왜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되는지. 나도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고 부모님에게 저도요 자식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고요. 좋은 거 드리고 싶고 좋은 음식 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늘 급급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전 가계부 씁니다. 100엔 단위로 썼습니다. 100엔 단위. 처음에 10엔 단위로 쓰다가 이건 아니 좀 남자치고 너무 쪼잔한 것 같아서 그래서 100엔 단위로 가계부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계부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1000엔, 5000엔 잘못 쓰면요 다음 달 빚으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엔 단위로 가계부를 쓰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남자가 너무 쪼잔한 것 같아서 이제 1000엔 단위로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계부를 씁니다. 핸드폰에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또 인생을 제가 여기 일본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좀 심각하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 좋은 데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 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우리 아시지만 또 한국에서 쉽게 말하면 대기업입니다.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시험이 잘 오는지요. 저희 아는 동생이 저에게 1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하는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자주 주는 건 아닙니다. 한 번씩 줬습니다. 그 동생이요 오면은요 공장장 시켜줘가지고요 여기 형님 오시면은 여기 아파트 있습니다. 저 그 집에서 잤거든요. 차가 있습니다. 차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만 관리해달라는 거예요. 또 안경원 친구는 면허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분점 차려서 잘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 15일 한 달에 15일 일하는데 여러분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씩 벌어댑니다. 좋은 자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는 이때다. 하나님의 일 그냥 그만둘까. 얼마나 마음에 시험 많이 찾아오는지요. 목사도요 내려가면 성도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신앙 점수를 한번 매겨보더라고요. 신앙 점수. 내 신앙은 지금 몇 점인가.
내 예배 드리는 모습 나 과연 몇 점인가? 나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몇 점인가? 아무리 풍성하게 줄래도요 3점 이상 못 주겠더라고요. 3점 이상은 못 주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점수는요, 교회를 주시고요, 설교할 수 있는 강단 주시고요, 가정 주시고요, 아들 주시고요, 딸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저 금강학교 저는 교사가 꿈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센세이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꿈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한 8.9점 되더라고요. 나머지 1, 2점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축복, 아직 안 주신 축복, 준비하신 축복,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내 죄와 내 허물은 당장 그냥 돌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요, 신앙점수 3점이 뭡니까? 2점, 1점짜리 신앙인데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8.9점 후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가지고,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원망하고 불신하기 이전에 나의 신앙 점수부터 올려야 되겠구나. 그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시기에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오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나 전도하면 이 강팍한 사람들 무너짐을 믿습니다 하면서, 아니 교회 온다고 낫겠습니까? 아니 교회 온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믿음 점수입니다. 뭐 그거 잘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5점만 돼도요 우리 하나님은 30배, 5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저 신앙 점수가 5점만 돼도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요 30이 얼마예요? 150점입니다. 60이면은요 300점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 점수 5점에 100배로 주시면은요 500점짜리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 좋은 땅 되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으로 구원을 주시죠?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으로 복을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붙들고요, 인내하고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 돈, 그리고 쾌락, 그런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선택해서요 내 인생 한번 쏟아 보라는 거예요. 10점짜리 신앙으로 쏟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1000점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신뢰하셔서요 우리 15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연약하지만 주여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복을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